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텔레비나 그 신문에 보면은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명한 그 언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회사에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 후보자들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회사가 그 앞으로 고용될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됨과 그리고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그 장차 고용될 사람이 또는 회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가, 정말 해야 할 바른 질문을 하는가, 이것도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답을 잘하는 것, 바른 대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고 해결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회나 사업에서, 또 교회에서, 또 국가 사회적으로 세계 국제 정세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이 은하계나 우주 공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몰랐던 것, 정말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의 위험이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크고 사방의 문제투성인데 거기에 대한 한결같은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른 해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나는 정말 바른 질문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해답을 갖고 있는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할 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질문 바로 한 것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고 묻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가지고 바른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알아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구해야 하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그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가면 다 해답이 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다 해답이 오더라. 이것은 저의 체험이요. 제가 믿기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체험일 것입니다. 뭐 하나 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참 문제 있죠. 그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그저 사방에 자살 폭탄을 퍼뜨리고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10년여 전에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한 해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그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자기가 폭탄을 걸머쥐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죽을 때 그 좋은 낙원에 가는 대신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들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한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문제를 자세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거쳐갈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정말 나는 절실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고찰할 때 성경 안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빌립보 간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선교사 팀이죠.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이제 정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길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참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참 기쁩니다. 이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지만은 귀신이 하는 말, 그 귀신이 하는 그 말이 영적으로
바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과 성령 충만한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말을 누가 뭐 하든 간에 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하고 말하는 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 그 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귀신은 아무 맥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돈입니다. 이 여종이 점침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되게 난 것입니다.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제 그 관리들 앞으로 갔습니다. 공무원들 앞으로. 그래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안한 우리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희한한 교훈을 데리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일단 사회가 조용한 것이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문제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들을 때려라, 쳐라 하고 명령을 해서 그들은 옷을 벗기고 그 등에다가 매를 들고 수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히 얻어맞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이 땅굴을 파서 만든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을 때 이제 간수가 인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들을 아주 깊은 감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아예 도망을 못 가도록. 오늘날 말하면은 maximum security cell, 가장 깊은 곳에 그야말로 안전한 그 도망 못 가는 그러한 깊은 곳에다가 넣어서 가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우리의 초점을 이 빌립보 간수에게 맞추고자 합니다.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그는 좋은 그 가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가정에 이렇게 무난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직장도 있습니다. 간수, 공무원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 모든 게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죄수 두 사람을 받았는데 깊은 곳에 가다 놓고 이제 겉에 문을 꽉 잠그고요. 자물쇠를 잠그고 그러고는 그 앞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 얻어맞고 피 흘리는 두 죄수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저 종교적으로 광신자들은 참 어디 가나 문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괴로운 중에도 뭐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참
종교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이 저런 사람들 참 보기도 싫다. 이렇게. 그런데 밤 자정쯤에 거기에 지진이 왔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키신 지진이라고 믿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확 부서지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묶였던 그 체인들이 다 벗어지고 바울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 잠이 서로를 들어서 자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로마 법상 이 파수꾼이 그 지키던 죄수들을 잃어버리면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뜻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자기가 지키던 감옥에 자기가 죄수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끌려 나와서 많은 고문과 그 참 고통을 받고, 그리고는 처형되는 그 자신을 언뜻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일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 동네에 창피하고 이웃들에게 창피하고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줄 것인가. 언뜻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내 손으로 죽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겨누었습니다. 이제 자살하려는 순간에 안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치 마시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 말에 번뜩 정신이 들어서 이제 횃불을 들고 아마 안으로 들어갔겠지요. 벌벌 떨면서 죽다 살아난 사람. 가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냥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정신이 바짝 들 때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수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제 이 질문과 이 대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온 질문, 그는 과연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도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 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간수는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짐작해 보건대 전에는 이 사람 이런 질문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고 자기의 것은 아니다. 다른 간수들은 지키다가 죄수가 달아나서 처형됐지만 나에게는 있을 리가 없다. 죽음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는 바로 죽음 바로 앞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바로 앞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말로 나의 죽음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 직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밑바닥을 쳤느냐? 밑바닥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한 길 올라가는 길뿐이다. 그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쳐서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그 시점.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 죽음이라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수와 같이 그 상황에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사물을 살펴보고 자신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이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나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그 나의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간수는 이 질문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아마 밤에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내용을 들어서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행복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런 종교적인 광신자들은 참 곤란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했던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이러한 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해답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약속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른 해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해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집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유일한 참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러면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증거가 없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살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에 공감합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이 아니라 딴 것들이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음악회라든가 뭐 사교라든가
뭐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한인회, 그 사실은 교회에 모였지만 그 실제 있어서는 예수가 아닌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주가 되고 사실 참된 질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간수와 함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처지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죽음 직전에서 자살 직전에 있는 간수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죽기 직전에 과연 이 모든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바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낚시터에서 어떤 참 연로하신 분을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은퇴를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낚시래요. 낚시. 그 낚시, 그게 다 돈을 넣고, 그게 낙이랍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저 정도 되시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다음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해보고 그 낚시의 모든 정력을 다 쏟는다는 것은 참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이 정말 우리 현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거기서 바른 질문하고 올라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가졌던 여러분은 그 순간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면은 해답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같이 되시고 그와 같이 겪어가심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받고 그리고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